어린 딸아이가 부엌에서 분주히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엄마에게 자기가 쓴 글을 부숙 내밀었습니다. 딸이 쓴 글의 내용은 이러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 내 방 청소한 값 2,000원, 가게에 엄마 심부름 다녀온 값 1,000원, 엄마가 시장 간 사이에 동생 봐준 값 3,000원, 쓰레기 내다 버린 값 1,000원, 아빠 구두 4켤레 닦은 값 1,000원씩에서 4,000원, 마당을 청소하고 빗자루질을 한 값 2,000원, 전부 합쳐서 13,000원. 제 딸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딸아이가 이 불쑥 내민 종이는 일종의 청구서 같은 거였습니다. 엄마는 기대에 부풀러 있던 이 딸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아이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계산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엄마는 조용히 연필을 가져와 딸이 쓴 종이 뒷면에다가 이렇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너를 내 뱃속에 10달 동안 데리고 다니니까 무료. 내가 아플 때 밤을 새워가며 간호하고 널 위해 기도하니까 무료. 널 키우며 지금까지 열흘 동안 힘들어하고 눈물 흘린 값도 무료. 장난감, 음식, 옷, 그리고 내 코를 풀어준 것도 무료. 너에 대한 내 사랑의 정까지도 모두 무료. 어떠셔요? 어린 딸은 엄마가 쓴 글을 다 읽고 나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글을 쓴 종이 밑에 커다랗게 이렇게 적었대요. 엄마 사랑해요. 살이라는 그런 말이 들어간 우리말에 좀 제법 많습니다. 하루살이, 겨우살이, 세상살이, 인생살이 뭐 이런 말들이 있지요.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살이가 들어간 그런 우리말 중에 어떤 단어가 생각나세요? 살림살이 어떠셔요? 네. 너무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살림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저 가정주부의 허드렛 일처럼 느껴지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찬찬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단어에 얼마나 많은 의미와 소중한 가치를 담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림, 살이. 말 그대로 살림과 살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둘 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두 단어가 어울려져서 생명을 살리고 돌본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어머니들 살림살이 그저 하찮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고 돌보는 일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어머니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수정동교회 어머님들께도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살림살이. 어머니는 이처럼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희생과 헌신으로 묵묵히 살림살이를 감당해 오셨습니다. 어머니의 살림살이가 없었다면 오늘 내가 있었을까요? 평생을 묵묵히 자식과 가족들을 위해 수고하신 어머니의 살림살이. 저는 이것이 섬김의 참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섬김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섬김이라는 말을 묵상하면서 저는 먼저 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엄마에게 한심한 청구서를 내미는 철없는 딸의 모습이 바로 제 모습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철없는 목사였습니다. 집에서는 철없는 남편이고 아빠였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철없는 이웃이고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섬김은 항상 불만이었고요, 불평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섬김에 대하여
진지하게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좀 떠들어요. 잘 들리시죠? 네. 우리가 섬김에 대하여 진지하게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갑질 논란. 갑질 논란도 여기에서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섬김을 받으려고만 했기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더 대우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인정받아야 되고 나는 더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흥분하는 거예요. 섬김이 기쁨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내 안에 있었음을 우리 오늘 진지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우리 안에 섬김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요. 그저 가족과 자식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어머니의 살림살이, 이것이 우리 수정동교회의 기쁨이며 자랑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두 가지 사역에 기초합니다. 교회는 딱 두 가지 사역에 기초한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 선포와 섬김입니다. 이것을 신약성경에서 또 헬라어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캐리그마 그리고 디아코니아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말씀 선포, 이 선교와 그리고 섬김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섬김이 없는 말씀 선포, 섬김이 없는 전도와 선교, 어떨까요? 배려가 없고요, 존중함도 없는 강요나 그저 윽박지르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향하여 무례하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가에서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대학가에서 명함 크기로 카드를 나눠주는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저는 당신의 전도를 거절합니다. 어떤 참 그 카드를 보면서 굉장히 씁쓸했지만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기독교의 모습이 어쩌면 굉장히 무례하다, 그런 느낌도 저는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강팍한 것을 우리가 안타까워하기 이전에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이 선교의 역사는 바로 섬김과 말씀 선포, 캐리그마와 디아코니아와 함께 있음을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섬김은 신약성경에서 디아코노스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기서 디아코니아가 나오는 것이죠. 디아코노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식탁에서 봉사하는 봉사자, 주인의 시중을 드는 하인, 몸종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섬김이라는 단어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인과 몸종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섬김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섬김을 디아코노스로 이해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하인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당시 사회적 통념에 의하면 이는 하찮고 천한 사람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를 귀하게 여기고 또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으로 받아들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바울은 섬김을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섬김이 성령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뭐가 떠오르세요? 방언, 병고침, 능력 행함, 우리는 여기까지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섬김이, 봉사가 성령의 은사예요. 바울은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나눠주시는 이유를 섬김에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고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은사를 나눠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 은사기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은사하면 방언과 또 병고침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방언 1년 교회 다니고 방언 안 맡으면 가짜 기독교인이래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방언, 병고침 이 또한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오히려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은사는 사랑에 기초한 섬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섬김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섬김이 능력이며 은사라는 사실을 잊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거, 더 근사해 보이고 더 멋지고 폼나고 더 그럴듯한 거 찾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강단에서 한국교회는 섬김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방언 은사 받으십시오. 능력 받으십시오. 성공하십시오. 돈 많이 버십시오. 다 같은 말 아닙니다. 능력 받아 성공하는 이게 기독교 아닙니다.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공격받는 이유가 여기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기쁨이 있고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섬김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처럼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성경 본문을 읽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말한 예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섬김입니다. 섬김과 희생, 그것이 예수의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세상을 섬기셨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너무도 많은 것들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로 예수님 우리를 섬기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가운데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공감하셨습니다. 공감하셨답니다. 금기를 깨고 나온 나병 환자를 보시고 예수님은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들판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5,000명의 무리를 보시고는 함께 배고파하셨어요. 오라비의 죽음 앞에서 목 놓아 우는 자매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함께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같은 마음을 가지신 이 공감이 그대로 섬기는 기적으로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타인의 상처와 눈물에 공감하지 못하기에 공감하려 하지 않기에 왜 그런 일로 아파하느냐, 뭐 그런 일로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왜 그런 일로 아직까지 울고 있느냐고 우리는 영혼 없는 선지자 노릇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한국교회의 위대한 스승이며 영적 지도자인 작고하신 고 한경진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목사님이 섬기시던 그 영락교회에 아주 오래전부터 남편을 여의고 홀로 외동 아들을 키우시던 권사님 한 분이 계셨답니다. 권사님에게 삶의 의미는 딱 두 가지예요. 신앙하고 아들입니다. 권사님의 눈물과 기도로 아들은 훌륭하게 성장했답니다. 그리고 유명한 그런 사립대학에서 의대에 진학했고 또 졸업해서 사람들에게 또 인정받는 또 촉망받는 젊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믿음 좋은 아들은 항상 권사님의 자랑이었겠지요. 그런데 갑작스런 사고로 30도 되지 않은 나이에 이 아들이 죽고 맙니다. 장례식장은 그야말로 눈물바다입니다. 장례 소식을 듣고 달려온 한명진 목사님을 보자 권사님은 달려가 눈물로 이렇게 막 아우성치며 호소했대요.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데려가셨습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 교회에 충성했고 믿음 생활해왔는데 왜 제 아들을 데려가셨냔 말입니다. 오열하는 권사님을 한참이나 말없이 지켜보시던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조용히 권사님을 안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권사님,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권사님을 부둥켜 안으시고 한참을 함께 우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도 부끄러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목사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얼마나 영혼 없는 위로와 권면과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진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일산에서 사역했던 그 교회는 제법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한 달에 장례가 보통 서너 건씩 나요. 교구 목사가 담당하는데 그래서 1년에 30건 이상의 장례를 치러요. 굉장히 많은 장례, 정말 가슴 아픈 장례식을 너무 많이 치렀습니다. 하나 기억나는 것은 몇 년 전이었는데 한 3, 4년 전인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부산 의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그 컨테이너 지붕이 무너져서 그 밑에 아이들이 깔려 죽은 사건 기억하십니까? 세상에 거기서 죽으라니까. 예.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니고 저희 교회 성도님의 언니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저에게,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이러이러한데 장례 치러주실 수 없습니다. 가야지. 갔습니다. 그리고 전에 그 친구가 또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 그리고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장례를 치르고 정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울기만 하는 그 유가족들에게 저는 너무도 쉽게 위로랍시고 하나님의 뜻이랍시고 무슨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리했던 것입니다. 그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니까 울고 짖는 어머니에게 저는 그저 값싼 위로나 들먹이며 말씀을 들먹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서는 안 됐던 것입니다. 지금 울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와 함께 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섭님이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곳에 무슨 섬김이 있겠습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고 있는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앉아 땅에다 무어라 쓰시고는 살기가 가득히 흥분하고 있는 무리들을 향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무리들은 부끄러워하며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양심의 가책을 넘겨 다 그 자리를 떠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땅에다가 무슨 말씀을 쓰셨기에 무리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더 이상 묻지도 않았을까요? 요한은 예수님이 기록한 말씀을 그의 복음서에서 전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죄를 본 것이 아니라 공포에 질려 울고 있었던 여인의 눈물과 그의 내면 깊은 두려움과 상처를 먼저 보시고 공감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한 여인의 생명을 구하고 그에게 새 생명을 살게 하는 또 하나의 섬김의 기적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공감해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 아파하라는 말입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는 겁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훈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그의 아픔과 실패를 공감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것이 섬김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함께 기뻐하는 감격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둘째로 몸을 굽혀 낮은 곳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낮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는데 예수님은 몸을 낮추어 갈릴리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잡지 못하여 지치고 상심한 어부들, 그 비린내나는 인생들에게 눈을 맞추시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첫 제자를 부르시기 위하여 배움이 많고 능력이 출중한 인물들을 찾아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셨고요. 높은 학교로 가지 않으시고 회당으로 가지 않으시고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복수라도 하듯 악착같이 높은 곳에 올라가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상처난 영혼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시고 그를 향하여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리고 예수님은 몸을 굽히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고 시선을 맞추시고 그와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굽히시고 제자들의 발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지금 자신을 배반하고 팔아넘기고도 태연스럽게 같이 앉아 밥을 먹고 있었던 제자의 발까지도 씻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시선을 주지 않는 정하고 무식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더러운 세리들, 더럽고 추한 창녀들의 친구가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리석고 한심한 제자들의 발을 기꺼이 씻어주실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몸을 낮춰 낮은 곳을 바라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섬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섬김은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 말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물질을 나누기 전에 그들에게 다가가 몸을 굽히고 시선을 맞추는 일을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승하 시인의 이 사진 앞에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식사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교인을 향한 인류의 죄에서 눈 돌린 죄악을 향한 인류의 금세기 죄악을 향한 인류의 호의호식을 향한 인간의 증오심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나를 향한 소말리아 한 어린아이의 오체투지의 예가 나를 얼어붙게 했다. 자정 넘어 취한 채 귀가하다가 주택가 골목에서 음식물을 개운 내가 우연히 펼친 타임지의 사진, 이 까만 생명 앞에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승하 시인은 우연히 이 사진에 몸을 눕히고 시선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악을, 이 인류의 죄악을, 이 탐욕을, 이 호의호식을 내가 죄인이었구나. 흥청거리며 풍요에 취하여 그저 세상 살림에 힘겹다고 말하며 살아가는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소말리아 한 어린아이, 그가 지금 5채 투지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 다음날 아침 시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이를 위해 무언가 해야겠다고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성김은 이처럼 시선을 낮추고 몸을 낮은 곳을 바라보았을 때 진심이 담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섬김은 나눔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눠야 합니다. 오늘 내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어린아이의 한 끼 도시락밖에 없다고 주저하십니까? 그 도시락이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나눠줄 것 없는데 뭘 나누란 말이냐? 푸념만 하고 계십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한 남자,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 없는 불쌍한 인생에게 다가가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그의 믿음을 나누어 주었을 때 섬김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나눌 수 있는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합시다.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알뜰하게 한번 헤아려 봅시다. 섬김은 거창한 계획을 세우며 어떤 특정한 대상을 세우고 또 결심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나누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기쁨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섬김은 순간순간 매 시간마다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함께 공감하고 그의 자리에 내려갈 때 섬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섬김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작합시다. 바로 기적이 그곳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손을 꼭 잡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기적은요, 이러한 작은 마음, 내가 나눌 수 있는 마음과 시선을 낮출 때 그곳에서 시작됨을 반드시 기억합시다. 여러분, 영상을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 볼까요? 당신에게 2주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좌절하거나 슬퍼할 여유도 없는 짧은 2주간의 시간 동안 누군가 당신에게 세상에 무엇을 전해주고 가겠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여기 11살의 어린 소년이 있습니다. 3년 동안 백혈병을 앓아온 미국 소년 브랜든 포스터. 어린 소년에게 내려진 너무나도 가혹한 운명, 시한부 인생, 그리고 남겨진 2주간의 시간. 세상을 떠난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이별한다는 것. 어린 소년 브랜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까요?
남은 시간 동안 하고 싶은 소원을 말해보렴. 세상에서 가장 꺼내기 힘들었던 엄마의 단 한마디. 브랜드는 마지막 소원을 말했습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오가던 차 안에서 보았던 홈리스 캠프 사람들. 수녀는 자신보다 불행해 보이는 그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 사람들 모두에게 샌드위치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너무나도 천사 같은 말, 그리고 너무나도 가슴 아픈 마지막 소원. 브랜든의 마지막 소원은 우연히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소년의 마지막 소원으로 시작된 브랜든의 샌드위치는 방송을 통해 미국 전역에 알려졌습니다. 급하게 식재료를 싣고 달려온 대형마트의 트럭, 하던 일을 미루어두고 달려온 이웃 주민들, 미국 전역에서 보내온 사람들의 기부금, 노숙자들에게 건네진 샌드위치 봉지에는 한마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해, 브랜든. 그렇게 2주간의 시간 동안 약 3,500명의 노숙자들은 브랜든의 샌드위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브랜든과의 마지막 인터뷰 날, 수많은 노숙자들이 샌드위치를 받았다고 알려주자 브랜든은 너무나 행복해하며 말했습니다. I had a great time. And until it's time, my time has come, can I keep having a good time? 그리고 다음 날, 엄마의 품에서 브랜든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어떠십니까? 2주의 시간밖에 안 남은 11살짜리 소년의 그 마음이 감동과 기적으로 응답된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동일합니다. 한 아이가 가져온 그저 어린아이 한 끼 식사도 부족한 그 작은 도시락이 5,000명을 먹이는 기적으로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내가 지금 무엇을 나눌까? 뭘 해야 될까? 이걸 고민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섬기는 그 귀한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섬기한다고요? 공감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몸을 굽히고 시선을 낮추어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기적과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